이번 5편은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다루며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환상 중 하나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묵상합니다. 에스겔은 황량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고 사리부터 마침내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모든 희망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랍비들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과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겔 라바 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환상 중 하나인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황량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그곳에 가득한 심히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명하시고 에스겔의 말씀 선포를 통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사리부터 마침내 생명의 영이 들어가 거대한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모든 희망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언약의 신실성,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과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시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모든 희망을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골짜기가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은유라고 해석했습니다. 탈무드 사네드린 92비는 이 뼈들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실제 대규모 학살의 희생자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시하게 합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에스겔의 대답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소리가 납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이 말씀의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죽은 영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하여 생기루아으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죽어있던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들은 곧 살아나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랍비들은 여기서 생기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리적인 재결합만으로는 생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죽은 존재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난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육체적 회복과 부흥을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군대가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을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환상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분열되었던 나라가 다시 한 왕 아래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 곧 이스라엘 산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 예언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랍비들은 이 한 왕이 바로 메시아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평화와 회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 성소를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보며 우리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희 공동체가 다시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영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도구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